는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과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자손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버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왕과 우리를 친하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로로 올라가는 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기단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의 함정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니 이는 날짜를 적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에게는 2가지 길밖에 없었죠. 한 가지의 길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생라합과 기브온 족속, 물론 이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라는 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편이 되기를 선택했죠. 그렇지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오는 것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 아니 지금 계속 보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진해 오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는 대다수의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 10장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호수아 9장과 10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잠깐만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이 속임수로 왔던 희위 족속들, 기브온 족속에 관해서 여호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조약을 맺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리석음의 결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셈족의 오늘 종이 된다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은 자유민이었다가 종이 되는 비참함을 누리지만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에서 이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는 그래서 그들의 기원이 바로 느디님이 기원이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오늘 종으로 일하는 그들 가운데 축복이 또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실수,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도니 세덱의 귀에 들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아이를 진멸하고 또 아이 왕과 아이의 성에 있는 백성들을 이 여리고 왕과 여리고 사람들의 행한 것처럼 똑같이 진멸했다라는 이 소식을 이 예루살렘의 왕이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 기브온은 왕이 서는 큰 성리에 속하였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중에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성이 4개의 마을이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은 이 4 연맹체 중에서 오늘 이 왕도와 같이 큰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이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브온은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큰 곳이었죠. 그런데다가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그들은 다 용사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용사로 구성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것이 아도니 세덱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 남부 지방의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은 나머지 4개의 성에 있는 이 왕들에게 오늘 연락하여서 그들을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4개의 성읍이 오늘 이렇게 돼 있죠. 먼저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44km 정도 이렇게 30km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뭇은 이 남서쪽으로 26km, 또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4km, 그리고 이 라기스에서 서쪽으로 오늘 있는 데가 바로 에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의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5개의 성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합을 하고 오늘 서로 간에 합을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는 더 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를 공략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5개의 연합된 부족이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 족속을 왜 공격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제가 이 속담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예, 시어머니가 때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된 싸움의 대상이지만 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버린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얄미운 거죠. 훨씬 더 그들이 더 미워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 기브온 족속처럼 또 화친하는 족속이 생길 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쳐서 멸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도시, 모든 족속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면은 이 기브온처럼 너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5개의 오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브온은 어떻게 하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과 오늘 조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험 부담이 큰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오늘 이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지도자들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지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져야 되는 이런 많은 유익들을 놓쳐버린 것들도 하나의 이유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처하는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위험이 지금 성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원망 들을 일이 해결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득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끼리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이고 이 나머지 5개 족은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 가운데 자멸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는 이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조약을 맺었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죠? 그 조약을 지키고 맹세를 지킬 책임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지키기에 결코 더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일에 더디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 말씀, 이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 그리고 모든 용사와 함께 이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지금 이 밤새도록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밤새도록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0장 8절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10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적은 지금의 적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여리고와 아이성은 어떻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성을 격파하는 식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적들은 어떤 적들이죠?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성을 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5개의 연합된 세력들이 함께 공격을 해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로 불려지는 이 헤브론의 특징이 또 무엇이죠? 헤브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을 줬던 이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다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이 말씀이 2번이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10장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과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오늘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오늘 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쳤기 때문에 이 5개의 왕들이 오늘 흩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본에서는 큰 살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위해 우박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기브온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 족속을 살육을 했습니다. 살육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그들을 마구마구 죽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살육해서 죽였던 숫자보다 무엇에 의해서요? 우박에 의해서 더 많은 수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오늘 직접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덩이라는 자연의 오늘 수단을 이용하여서 오늘 그들을 죽이셨는데 그 수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전쟁이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로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낮이 밤으로 바뀌면은 이 아모리 5 족속이 숨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낮이 더 길기를 구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해와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령법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죠. 우리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그 목전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도 머물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은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우리와 다른 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목전.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발휘되는 것, 믿음이 후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 또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한 아이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오늘 달이 멈추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오늘 이 지금 여호수아 기도와 오늘 이 일이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야살의 책을 통해서라도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이 머물고 이 지금 달이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지구의 자전을 비롯한 모든 우주가 일순간 스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승리를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 특별히 이 12절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태양빛이 오늘 굴절되어져서 낯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긴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태양을 비롯한 이 천지의 표적이 일렬로 서거나 그런 승리의 사인이 보여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우주가 잠시 멈출지라도, 오늘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출지라도 오늘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이 우주가 잠깐 멈추더라도 혼동 없이 또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들은 적이 없다라고 표현될 만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도원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태양과 달은 역설적이게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었죠. 그들은 이러한 성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그들이 멈출 것을 오늘 명령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멈추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오늘 그들이 길갈의 진영까지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족속과는 다른 이 남부의 연합한 왕들의 선택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오늘 그들은 싸우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청한 것을 보면서 달리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오늘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으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될지라도 이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밤새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과 맺었던 조약을 지키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을 했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은 저상을 들러 이리로 옮기라고 하더라도 그 옮겨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이 믿음의 기도, 승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싸우시죠.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 42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싸우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라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오늘 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쟁은 주께 속하였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신실함 가운데 살아